할렐루야. 세례 교육반에 참여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나온 세례 교육 자료집 신앙 요리 문답 중에서 이제 4장과 5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28번째 질문부터 43번째 질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하나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8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뉘우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뉘우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뉘우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일성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문제 30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씀이죠. 문제 31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의 고소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한 것이다. 어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또 번번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위선된 모습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소하고, 또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인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32번,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근데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예견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33번,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이나 또는 남녀노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야 할 이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이걸 장사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34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제3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죽으신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잡음으로 인해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지만, 이제 인간의 죄가 그런 짐승의 제물로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35번, 예수님의 부활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이 세상의 악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갔던 그 길을 가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 36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제 죽지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죽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왔던 몸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던 영이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이제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또 한 줌의 티끌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영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활의 새 몸을 입지만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이제 영생의 삶,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문제 37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무를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애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언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세 가지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 38번, 그리스도는 애언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불의한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언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언 그러면 미래 일을 예견하는 이 미리 예자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언자라고 하는 말은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죠. 미래 일을 예견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애언도 하셨으니까 그런 미리 예자도 있지만, 여기서 이 애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돈을 맡기는 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애언자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애언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언자 역할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 39번,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 40번, 그리스도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다스리시며 지켜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또 우리 인류의 모든 것, 이 역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또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실 때도 마치 왕의 권세로 선포하셨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 41번,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권을 맡아 모든 권세와 권세 잡은 자들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역시 왕과 같은 역할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전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문제 42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 처음 오셨던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재림의 때가 이제 역사의 종말, 우리 인류의 종말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 역사관입니다. 돌고 도는 순환 역사관이 아니라 일직선의 역사관이죠.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시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마무리할 때가 오는데 그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시기는 인간에게 열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죠. 그건 전부 다 거짓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입니다.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문제 43번,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희망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육신으로 죽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음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대로 우리 인간은 흙에서 온 몸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지만 이 영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살아날 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몸이죠.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5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성령과 삶인데 이제 4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44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선교를 행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근본 한 분이시지만 나타나는 모습이 3가지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성부 하나님, 아들의 모습, 성자 예수님, 영의 모습,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45번, 성령과 세상의 영은 어떻게 판별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으며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세상의 영, 성령과 악한 영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계속해서 또 연결됩니다. 46번, 성령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7번,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충성, 또 온유, 착한 마음인 양성, 또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드러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다툼, 질투, 갈등, 또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4장과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장과 5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문답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어떤 뜻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틈이 나면 늘 시간마다 이 교재를 한 번씩 읽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3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